누구나 꿈이 있고 누구나 변화와 회복을 꿈꿉니다. 우리 가정도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또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도 이 세계 열방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2002년 서울 동경 월드컵 때는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했던 그것이 눈에 선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꾸는 것도 꿈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는 꼬맹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어린아이 하나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또는 다른 지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곳에 다녔는데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가족 전부를 전도하는 이런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능력이었겠어요? 힘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그의 회심은 매우 극적입니다. 후에 이제 우리는 주로 바울로 그 글을 부르게 되죠. 뭐 사울이나 바울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 쪽에 이쪽의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인데 그는 미래가 촉망되는 정말 가능성 있는 그런 아주 스펙이 화려한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을 가졌고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아마 가장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유식하고 또 가문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어려서 그렇게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앞쪽에 보면 1절에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다. 아주 살벌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체포해서 돌아오려는 목적으로 대제사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로 서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그것도 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 이런 증서를 받아서 가는 인증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래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몇백 리 떨어진 거예요. 이게 거의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대제사장에 가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혼자 가는 권위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권한이 있다. 유임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어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거.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를 믿는 자들, 저 이단들을 척결하는 거.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란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하루도 빛을 경험해요. 놀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당사자 본인이 바로 나다. 예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거의 다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음성 듣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의기양양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체포할 생각으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방향도 찾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흑암의 세계 가운데 가두어지게 된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거리라고 보니까 이 거리가 도로가 반듯한 그런 도로였던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아주 반듯하고 아마 이 다메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니 뜬금없이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냥 그저 평범한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저 다메섹 뒷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도 풍문이지만 그 사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은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를 거기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 뭐예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네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소통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그가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안수해서 보도록 해라. 12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인하게 짝이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는데 저보고 거기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거 가는 건 참 곤란한 겁니다. 저를 체포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야 될 것이니 말아야 될 것인지.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수많은 해를 끼쳤는데 이제는 사울이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비를 갖추고 어디로 가느냐?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오늘 설교 본문인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실 큰 일꾼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도가 안수를 합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 양쪽을 다 역사하셔서 만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란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자 18절 즉시, 성경은 그냥 가차없어요. 즉시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안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을 가렸던 것, 못 보게 했던 것, 그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지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 어떻게 돼? 볼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자 세례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는 유대인이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지 않으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가 없어요.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쓰십니까? 아나니아를 쓰셨어요. 이 사울은 우리에게 바울로 불려지며 후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하죠. 예전에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지금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13권을 절반 정도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바울 서신 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은 새로운 소명에 눈을 뜹니다.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안을 완전히 열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180도 돌변했습니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회심했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불과 3일 만에 이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자에서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께 붙잡힌 자가 됐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쓰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적이 많지 않아요. 변화된 그 한 사람, 사명감에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가족들이 다 변화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은 물론이요, 친가, 외가, 사돈의 팔종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시골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족들이 전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탄압하던 그 마을이 다 변화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힘든 거죠. 제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미풍양서, 조상신을 섬기던 것이 다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는 열정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의 손에 붙잡혔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중생의 기쁨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다고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어뒀다.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돼요. 이것이 참으로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울은 비로소 영의 세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사울은 육신의 눈을 뜬 것은 물론이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영의 눈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먼저 동족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믿고 있는 자들을, 그것들을 이단이라고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저것들이야말로 사이비단이다. 우리의 그 율법을 어긋난 그런 자들이다. 저것들은 가둬야 되는 그런 존재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게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아니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유대교도니까. 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들에게 가서 회당에서 선포한 말씀 뭐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전한 거예요. 이제는 역으로 그들의 공격을 당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파닥의 소문이 난 사도 바울, 정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율법적인 그런 젊은이, 이렇게 소문났던 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회당에다가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을 하나 설치한 것만큼, 그걸 폭파시킨 것만큼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발들이 있었을 겁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지금 그것이 희박하니까, 희미하니까 내가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화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성경 이야기를 아주 통달해가지고 이거를 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만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내 삶, 이거를 전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제 게으르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 길을 갈 거예요. 한 번도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의 꿈, 그의 비전, 그의 목표, 그의 계획을 바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 놀랐을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던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가 좀 정신이 도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목적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21절 하반절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우리 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부 체포해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은 유대인들의 동료였습니다. 함께 했어요. 뜻을 같이 했어요. 통하는 바가 있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했었어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힘든 설교에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핍박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울이 지금 증언한 것이 뭡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힘찬 증언은 유대교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당황했다, 놀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복시키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당혹했다, 당황했다, 사람들이 놀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 유대 율법에 쪄들어 있는 그들을 굴복시켰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붙잡으러 갔다 주님께 붙잡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주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주님을 만났다는데 내가 깨지지 않는 게 이상해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아집, 고집, 내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그 불균형한 것들,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누르고도 남습니다. 굴복시켰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굴복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신의 일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 이른 양 찾기 운동,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전도주일에. 가을에 주로 많이 하죠. 추수철이고 전도학 이렇게 좀 잘 맞지 않아요? 절기상으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사울의 열심은 우리가 극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로 극적으로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거로도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고백했거든.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회심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험난한 길을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다 보니 아마 그것이 맹숭맹숭해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있을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뭘 어디 가서 어떻게 전하지? 뭐를 이야기할까? 정말 고민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 침체를 벗어나야 돼요. 한국교회의 침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10년, 아니 그 20년 전부터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입에 노래같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